권사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성서가 누가 썼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증이 생겨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성경을 누가 썼느냐는 질문을 하면은 내가 대답했습니다. 감옥 갔다 그때는. 성경은 하나님이 썼지 인간이 썼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면은 그때 큰일 납니다. 그때는 300년 400년 전에는. 예.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 지배할 때는 성서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로만 가톨릭 교회는 교황님이 성경을 다 연구해 갖고 교리를 만들어서 각 교회에 내려다 주면 그 교리를 아멘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성경을 자기가 읽거나 연구하면 안 돼. 그게 금지됐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됐거든요. 히브리어. 예,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가 1차 번역본이 이렇게 그리스 말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원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은 얼마 안 가고 헬레니즘 문명권에서 헬레니즘의 언어인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에 갖고는 로마 제국 때는 불가타라 그래서 라틴어 성경으로 또 번역이 됐어요. 로마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제일 수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황이 선포하기를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나 그리스말 성경은 일반인이 못 보고 됐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만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만 보도록 하되 이 라틴어 성경을 각 나라 말로도 번역하면 안 되게 번역 금지령을 내렸어요. 왜?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로마 교황에게. 교황님이 하나님의 법통을 물려받은 베드로의 제자의 법통, 사도의 법통을 물려받은 유일한 사람이겠죠. 하나님 계시를 또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모든 그 해석도 교황에서 나오도록. 그것도 법황이 우리말로는 또 법황이라고 번역하는 천주교인들도 있었어요. 성경이 율법책이니까 법황, 법황, 교황 이런 말들.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황제, 이런 황제, 세속적인 거 황제라는 황제를 따와가지고 세상 권력을 모방하는 그런 말을 교회에다가 쓰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일어났죠. 말틴 루터 이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런 교황을 타파하고,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요. 독일 사람들이 막 성경을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막 불티나듯 팔려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찍었는데도 1세, 2세, 3세에서 계속 찍어내. 독일에 있는 사람들 독일말로 쓴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전에 라틴어는 교양 있는 지식인만 읽을 수 있었어요. 철학자나 교수나 또 일반 사제들 중에서도 실력 있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또 중세사회 때는 라틴어를 모르면 출세를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 서민이 출세하려면 라틴어를 막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적과 흑이라는 스탕달의 소설을 보면 거기 줄리앙 있잖아요, 주인공. 줄리앙이 아주 인물이 이쁘고 잘생겼는데 라틴어를 잘해서 그 상류사회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중세 말기에는 스콜라 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스콜라라는 게 뭐냐 하면 학원이란 뜻이 학원. 학원들에서 라틴어를 가르쳤어요. 라틴어 학원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학원을 막 라틴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된 문서들 또 고전들을 읽고
특히 신학 서적들, 또 라틴어로 되는 성경 이런 걸 읽고 자기가 학원을 개설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것을 이제 종교개혁 직전에 일어났던 스콜라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독일의 어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그 당시는 이제 다 교의학이죠. 교리신학만 하던 분위기에서 할레 대학인가 하여튼 그 대학에서 교수 임용되는 취임식 그 연설에서 강연에서 이제부터 우리 개혁교회들은 성서신학을 해야 한다고 이제 가블러라는 신진학자가 제안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성서신학이 시작이 됐어요. 성서학이라고 합니다. 성서학. 네.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교리만 갖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자세한 이야기를 읽고 해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예컨대 아브라함이 있는데 사라가 와서 하갈하고 동침하시오 이렇게 창세기에 15장 1절에 2절 3절에 쭉 나오면은 그거는 교리에 없어. 교리에 뭐 하갈이 어쩌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약에 가면은 히브리스나 이런 데 하갈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부들 또는 성경을 쓰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따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자세하게 연구하는 학문이 1750년 어간에 이제 처음으로 학문이 출발했습니다. 그 세계사로 보면 미국 독립전쟁 할 때잖아요. 그죠? 그때 성서학이 출발했다. 그럼 성서학이 출발할 때는 교리는 뭐라고 하느냐? 교리는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된 책으로서 1.1획도 틀림이 없는 무한 책이다. 이렇게. 칼빈 선생도 성경 영감서를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축자 영감설 이런 것도 말했어요. 글자가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해갖고 이렇게 환상 상태에서 막 받아 적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쓴 거나 마찬가지. 우리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만 움직였어요. 그게 축자 영감설, 기계 영감설이라고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선조로부터 공부를 해서 물려받은 지식의 전통도 있고 자기가 사는 사회의 체제도 있고 영향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쓴 깨달음의 그 수준도 있고 있다가 어느 날 속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써야 되겠다 하고 앉아서 죽기 전에 이걸 써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썼는데 그 결과가 성경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군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대학교에서 시작이 된 성서학문이야. 그러면은 어디에서 썼을까? 누가 썼을까? 어디에서 썼을까? 왜 썼을까? 그죠? 그럼 그것을 썼을 때 독자층은 누군가? 누가 독자층? 그럼 이 책은 처음에 썼을 때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옛날에는 오늘같이 출판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고 출판책을 하나 쓰려면 양피지라는 양의 가죽을 벗겨갖고 잘 말려갖고 그걸 또 나무 방맹이로 따다다다 따듬이들 두드리시 쭉 얇게 펴가 종이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돼야 되고 그것이 공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칼럼을 이렇게 난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성스럽게 써야 되는데 딱 한 번 잘못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새처럼 타이프 지우개 이런 거 없어가지고 양피자는 다 패려버려요. 엄청 비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쓰기 전에 목욕제게예요. 목욕제게.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쿰난 사본을 쓰던 그 동굴 밑에 수도원이 있는데 쿰난 동굴 그 밑에 그 수도원에 딱 들어갔더니 성경 필사 탁자가 딱 있고 돌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계단이 쭉 있는데 내려가고 한
다 10계단 좀 내려가니까 거기에 욕조가 있어요. 욕조. 거기 물을 따뜻하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목을 탁 재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한 글자 정성스럽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책 만드는 그 정성인데. 그러니 이 책을 쓸 때 어떤 사람이 필요로 했을까예요. 누가 그렇도록 간절히 원했길래 이렇도록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책을 썼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1700년대 중반부터 해서 1800년대에 이르러서 지난번에 공부한 사문서 가설이 나왔어요. 4단계를 걸쳐서 성경이 써졌다. 특히 오경, 모세 오경은 4단계를 거쳐서 기록이 되었다. 그 하는 이론이 1800년대 중반부터 거의 정설화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학자의 독일 학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문서 하나 있었고,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문서가 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명기 사상으로 전개된 문서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고 난 뒤에 포로기 때 피라고 하는 프리스트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번제물은 이렇게 드려라, 뭐 속죄제는 이렇게 올려라, 화목제물은 이렇게 해라,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저거는 먹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규정한 제사 또는 족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전부 이런 거는 제사장들이 쓴 문서다. 그래서 장구한 세월 동안 솔로몬 다윗 왕국 때 제2가 있었고, 북왕국 때 2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요시야 시대 때 D 신명기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 뒤에 P 제사문서가 기록되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편집이 되어서 모세오경이 되었다는 이론을 벨하우젠이 유명한 책 컴포지치온 데스 펜타토이크라는 책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주장하기 전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가 또 50년 동안 진행되어 왔어요.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그 책을 이제 내고 난 뒤로 교회에서도 개신교인데도 이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그래갖고 그 벨하우젠 교수님이 교수직에서 파직됐어요. 대학교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교단에 불려갖고 재판받아갖고 목사직이 면직됐어요. 목사도 면직되고 아주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 공부, 성사학을 그만하기로 마음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옮겨서 연구한 게 쫓겨난 다음에 쿠란을 연구했어요. 이슬람의 경전. 쿠란은 누가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쿠란은 알라가 썼다고 주장해요. 저기 우리 아바딘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 내 옆방에 방글라데시 임맘이 살았어요. 항상 터번을 쓰고 막 임맘이 내 몸만 넣으면 전도해요. 기독교 목사인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막 쿠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이슬람을 갖다가 막 개종하라고 막 내한테 아주 찰그무늬처럼 쫓아다니 귀찮아 죽을 정도로. 그 들어보면 또 제가 또 친절하니까 항상 끝까지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막 지금 천국에 가면은 알라 신이 계시는 그곳에는 쓰는 언어가 아랍어를 쓴대. 아랍어를. 쿠란이 아랍어로 됐기 때문에. 아랍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고, 이거는 직접 알라가 친히 만들어가 내준 언어래요. 그것을 무하메드가 탁 받아갖고 그냥 동굴에서 팍 환상 중에 알라가 부르는 대로 막 다다다다다닥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건 하늘에 가도 그대로 적용되는 쿠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막 입에 거품
꿈을 풀면서 막 눈에 막 새파란 불빛을 막 번쩍이면서 신앙이 막 겨워서 믿음이 좋은 분이 진짜 그것을 광신도라고 부르는데 그걸 광신도로 부르는 저 사람 모르고 진짜 열심히 믿어요. 근데 그런 믿음 위에 있는 그 이슬람을 향해서 이 분이 다시 아랍어 공부도 꼭 유창하니까 벨하우젠이 구란은 누가 썼을까? 언제 썼을까? 왜 썼을까? 이런 공부를 또 해서 구란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한 30년 지나서 복직이 됐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대학들, 영국 대학, 특히 영국 대학들에서 막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이론에 대해서 막 지지선언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대학교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 양반은 복직되고 또 교단서도 면직 취소하고 다시 목사님 돼갖고 벨하우젠 유명한 분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20세기를 맞은 거예요. 20세기 들어와서 이 성경학이 사문서가설 방금 말한 그 문서가설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가 이제 추진이 되면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학을 1999년에 갔기 때문에 100년 동안 이제 연구된 걸 다 섭렵하고 2006년에 귀국을 했으니까 2005년에 학위를 마치고 2004년에 마쳤구나. 2004년에 마치고 독일에 가서 1년 더 공부하다가 2006년에 귀국했어요. 그동안 100년 동안 이 사문서 가설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래서 특히 1970년 이후로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그 연구 풍토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새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서양에서 성서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와서 2006년에 귀국을 했으니까 2008년에 전주에 화평교회에 목사로 왔고 그 전에는 2년 귀국하자마자 서울에 조금 있다가 전주로 이사 왔어요. 지금 전주 온 지 12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또 많이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지난번에 소개한 유튜브 강의 성서는 누가 썼을까 이런 거 이것은 아주 3, 40년 전의 이론이에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는 아주 그러니까 학계에서 오래전에 논의하던 그래도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던 학술 정보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BBC 방송 등등에서 만드는 아주 좋은 강좌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하는 강의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강사들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강의하는 것을 못 찾았다가 얼마 전에 예일대학교 강의에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여자 교수님이 자기 강의하는 것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쫙 올렸어요. 1강, 2강, 3강, 4강. 보통 한 학기가 15강이잖아요. 쭉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현대 성사 연구 동향도 막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밴드에 강의로 올려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특히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보면서 영어 리스닝 공부도 하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은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거 있겠나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정신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똑같습니다. 가톨릭의 성직주의는 개혁교회가 철저히 배격하는 거예요. 목사와 평신도가 다르다고 가르친 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만 목사는 책임을 지기를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성서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만인사제직이에요. 만인사제직. 이게 개신교의 아주 놀라운 신학의 발전인데, 이 개신교가 지내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거를 자꾸 이제 후퇴를 한 게 성직주의가 다시 생겨났어요. 목사가 신령하다 이러면 다 거짓말이죠. 평신도는 안 신령하고 목사만 신령하다 그러면 다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한테 똑같아. 아무도 아멘 소리 안 하네. 목사님들이 있어갖고 그런가 봐. 만인사제직에 대해서 설명 좀. 만인사제직,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해요. 그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예수님만 십자가에 중보하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가 모두가 다 작은 메시아로서 세상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그 점에서 다 동일하다예요. 똑같아요. AEDP에 이 여호와는 앞에 이 독일 말로 야훼. 독일어예요, 독일어. 왜냐하면 벨하우젠이 독일 사람이니까 영국 사람이 이걸 따가지고 제2문서라고 부른 거죠. 그 다음에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거는 이제 앞에 이를 따서 독일어예요. 듀테로노미, 이거는 신명기란 뜻이에요. 이게 D죠. 그 다음에 프리스트리 코드 이래가지고, 이거는 P, 이렇게 P. 이렇게 네 개잖아요. 이게 시대별로. 이것은 이제 다윗, 솔로몬.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거는 남왕국, 요시아 시대. 요시아. 그 다음에 이거는 포로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 다윗 시대 때에 이 성경이란 게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히브리 글자가 대중화가 안 돼 있었대요. 제일 첫째 큰 원인이. 히브리어는 다윗이 발명했어요. 그 당시 페니키아어라든지 이런 우가리어 등등을 다 종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대의 국가를 재창건한 다윗이 궁중의 문서를 적고 또 국제조약도 기록하고 왕의 칙령도 적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BC 1000년이에요. 또는 950년. 그죠? 이때 다윗. 자. 이때 성경과 같은 문서가 있었느냐를 연구해 들어가니까 곤란하게 됐어요. 첫째로 문자 때문에. 히브리 문자. 문맹률이 99%나 되니까 이 대중들이 읽고 뭐 할 그런 성경은 아주 요구도 없을 때요. 둘째로 예루살렘 신전을 만들었다는, 예루살렘 신전에는 예배가 성경 읽는, 성경 봉독 이런 거 없어요, 원래.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신전의 예배는 양을 잡아가, 소를 잡아치고, 산비둘기, 쥐비둘기를 바쳐, 동물 희생제사, 그걸로 예배가 돼요. 가가 제물을 바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 제도에 성경을 무슨 성경 봉독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 둘째로 이 창세기부터 처음에 문체가 좀 구별돼 가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가 아브라함 이때부터는 이거를 문서를 분류하기가 되게 복잡하게 희미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가 10명이면 10명대로 제1을 분류해내는데 다르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문서 이래가지고
여호와라는 말 나오는 구절만 다 뽑아갖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그게 따로 하나의 독립된 문집으로 서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생겨났어요. 제일 먼저 문제 제기는 이거예요. 북왕국에 따로 성경을 만들었다. 왜? 북왕국에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남왕국에는 솔로몬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나라가 분열되고 난 뒤 북왕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것을 국가 제단으로 썼는데 그것을 위한 성경이 또 따로 있었다는 것은 더구나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점점 의문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북왕국 일로힘에 대한 문제 제기가 1960년대에 학계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서 이게 지금 의문시 되게 됐어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에딘버러 학회에서 저기도 책이 있는데 롤프라는 분이 문제 제기를 야훼스트가 진짜 있었는가 이런 제목의 학술 논문을 1980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또 연구가 되어서 2000년에 와서는 이 연구가 의심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네. 그래서 2000년에 들어와서 신진학자들이 이제 단행본으로 낸 책 이름이 굿바이 여호와 문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압시트 포냐위스테 이런 것은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라. 그래서 이 두 개가 의문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거 이거 아닙니까? 이 두 개. 그럼 이 두 개가 원래 성경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또 계속 연구가 1990년대 2000 초반에 걸쳐서 계속 있었습니다. 레빈선 이런 학자들이 이런 논문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요시야 시대 때 성전에서 발견된 문서 그게 신명기였다 하는 것이 전통적인 이론인데 hilkiah 제사장이 문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신명기다. 그거는 1820년대 30년대에 더 베테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로 불변의 이론으로 2000년대까지 학계에서 내려오다가 의문시 되기 시작했어요. 그 곤란하다. 조사해 보니까 이때 힐키야가 발견한 문서를 지금 있는 신명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신명기의 문체가 포로기 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신명기설이 나왔어요. 원신명기. 그러면은 원신명기란 게 있었는데 분량이 작은 원신명기가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포로기 때 가서 막 그 제자들에 의해서 확장이 되었다. 지금 신명기가 되었다. 이렇게 또 주장한 이론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또 원신명기조차 이게 좀 확실치 않다.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것만 남았어요. 지금은. 이건 확실해요. 포로기 때. 그러면 이 하나의 문서가 지금 우리 성경의 오경이라면 이 오경이 형성되던 이전에 이런 거 말고 많은 역사의 유산들이 내려와서 하나의 저수지와 같이 자료들의 저수지 또는 도서관과 같이 문서 보관소 같은 이런 게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때 이 피가 오경을 작성할 때 이 저수지에서 자료들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취사 선택해서 자료를 사용했다는 쪽으로 지금 이론이 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이 저수지에 있는 자료들이 뭐 있었을까? 여기 왕조실록도 있었고 여기 안에 왕조실록이 보관되어 온 것도 있었고 또 하무라비 법전 대표적으로 하무라비 법전도 있었고 또 슈루파크 지혜서 그럼 두 형제 이야기 이집트의 사자의 서
뭐 여러 가지 요새 고고학에서 발견된 길가메시 서사시.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헬레니즘에 가면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문서 보관소에 있었다. 그죠? 그럼 그 시대는 포로기는 언제요? BC 600년, 586년에 망했으니까 이 페르시아 시대 때는 철저하게 문서 활동 금지됐어요. 일단 다른 종교를 신봉하거나 이런 것 짓을 하면 잡혀 사형. 엄청나게 박해가 심했죠.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50년 만에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었어요.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종교 관용 정책과 전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선포할 때 이때 문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그 결과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보면은 거기에 바빌론 지역에 살던 교민 사회에 있던 학사 에스라란 분이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들고 와서 그것을 쫙 펴가 읽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충격받아갖고 아니 이런 것이 있다니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읽어주세요.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읽으면 모두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통해 자복하면서 그렇게 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죠. 그 연도가 이제 추정컨대 400년대 BC 5세기경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그때까지도 성경이 없었어. 처음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성경은 어제 그 시대쯤 어간해서 바빌로니아에서 저술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바빌로니아 누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다음 제2세대들이 아버지의 교훈을 받고 받아갖고 그 아버지가 전해주는 기억의 창고 또는 데이터의 창고에서 꺼내갖고 누가 있을까요? 영적 지도자. 아마도 오늘날의 목사님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한 사람이 있었을까? 안에 이렇게 학당이 모여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오순절 다락방 같은 사건이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문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왜 했을까? 질문이 왜? 디아스포라 교민 사회에는 신전이 없어. 신전이. 나중에 515년에 5년 동안 걸쳐서 학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됐어요. 이 성전은 완전히 이때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리고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금지 조치됐는데 이때 페르시아 시대 때 학계 성전을 예루살렘에 재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동물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생겨나서 옛날 조상들이 하던 동물 제사를 거기에서 다시 복원하려는 시도들이 예루살렘 한켠에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교민사회에는 신전이 없어요. 그래서는 뭐 해요? 가정집에서 모여갖고 그 동네 사람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뭘 시작했냐? 안식일을 지키자. 운동이 시작됐어요. 안식일을 지키자.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아주 큰 모티브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자.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하느냐? 일단 모여가지고 이거 책을 한번 봐라. 보니까 막 노아 얘기, 막 아브라함 얘기, 아담과 이브 얘기 막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이제 각자 다 인정하면서 우리가 모여갖고 성경을 읽자. 소리내서 낭독을 하면 성령이 그때
임재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현존이 임재한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현존이 임재한다. 그래서 말씀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이제 유대교의 기원이라고 불려요. 유대교가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오늘날 말하는 센 민족주의나 또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와 전혀 관계없어요. 포로된 노예 출신들의 해방민들이 여전히 하천민을 구성하는 그 사회에서 모여서 자기들의 정체의식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 선포하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모티브예요. 우리는 세상의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긴 있지만 세금도 내고 뭐 다 하지만 부역도 하고 뭐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또 세상에 애굽이라는 데 끌려가고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라는 분이 나타나서 하나님 보내가지고 다 우리 조상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 그 노예 부리던 자들과 군대를 갖다 바다에 확 쳐넣어버리고 광야로 끌어낸 그 해방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뽑은 택하여 준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뭡니까? 역사의식이죠. 역사의식을 처음으로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혈연 공동체나 지연 공동체에 근거한 민족주의적인 발상이나 또는 애국주의에 근거한 국가주의적 발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신앙의 공동체로 출발했고 그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어디서? 바빌로니아 포로 공동체에서. 그러면 이제 50년 동안 바빌론에서 막 흉악한 압박을 받다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데 거의 간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귀환한 사람 학계 등등 이런 분 귀환한 스룹바벨 등등이 그 당시는 페르시아의 유다 속주 요새 전라북도 전라남도 하듯이 유대를 여후다도라고 불렀어요. 여후다 속주 도라고 번역이 더 좋겠는데 거기에 총독을 스룹바벨을 파견하면서 이쪽을 자치령을 줬어요. 그래도 다 돌아올 만한데 거의 많이 안 돌아왔어요. 왜? 5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거기서 비록 포로민은 처음엔 노예촌으로 출발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동체 형성되고 살만하게 되고 고향에 가면은 옛날에 그 땅 다 없어지고 딴 사람이 점령하고 있고 땅 문서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요사이 통일만 되면 평양 저 함경도 이런 데 가갖고 우리 조부가 가졌던 땅을 되찾아와야지 하면서 땅 문서를 갖고 있는 내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서 이 뭐야 이것을 갖고 잘 보관해 있다가 조국이 통일되면 이걸 찾아야 된다. 거대한 땅을 갖다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고대에는 그런 땅 문서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없죠. 못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포로민들 거의 다 바빌로니아에 남고 뭐 바빌론 공동체가 포로민 공동체가 바빌로니아 뿐인 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도성들이 있는데 한번 볼래 이 지도 오늘 보신 지도에 보면 거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도 중에 특별히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지도 이게 이제 아이고 지도 예. 페르시아만이 있고 그다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요 위쪽에 가면 바빌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빌론 저 북쪽에 영어로 돼서 좀 그렇죠.
바벨론 있어요. 글자가 작아 잘 안 보이지만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라크 바빌론 남부 지역을 내가 지도를 복사해 온 거예요. 여기 엄청난 도시들이 있죠. 이게 다 도성들이에요. 시티, 전주성 하듯이, 예, 북경, 예, 그 다 성들 아닙니까? 한성, 평양성, 성들 하듯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주변에 이제 다 노예촌들이 다, 성은 반드시 옆에 노예촌을 경영하게 돼 있어요. 노예촌. 왜? 이 당시 사회는 모든 사회적 노동을 노예들이 담당했어요. 노예들. 그리고 철학은 뭡니까? 일 노동하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예요. 신이 사랑해서 영혼을 준 인간은 노동하지 않는다예요. 유한계급론, 베벌렌이라는 분이 쓴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한 자, 그 인간의 신성을 상실했어요. 왜? 비겁하게 장렬하게 전사를 안 하고 항복하면 그거는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신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그가 신이 부여해 준 영혼을 하나님이 신이 그때부터 거두어 가버려요. 그러면 소나 말이나 나귀처럼 바뀌어져요. 그래서 마땅히 전환 노동에 종사하는 동물로 전환된 게 인간이에요. 이러한 철학 체계를 도성에 있는 이 제사장들과 우상숭배 종교가 계속 가르쳤어요. 왕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의 왕권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귀족들은 영웅적인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영웅적인 하나님이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마땅히 저 노예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 걸 한 게 이 속에 다 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 바빌론의 문서들, 법률 문서들 다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자기 나라가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서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노예로 되어 있고 영혼이 없는 동물로 다 전락이 돼요. 영혼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인권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어디로 갑니까?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석재, 거대한 그 성벽을 쌓는데 필요한 돌 깎은 거,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채석장에 노예 노동력으로 투여되고, 그리고 돌을 떼내고 돌을 자르고 그것을 잘라서 나르고, 그다음 이쪽에서 이제 쌓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기초적인 노동들. 그다음 한 도시가 필요한 교각, 도수로 물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이 물을 멀리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도수로가 필요해요. 그 도수로 공사하는 데 들어가요. 기초적인 노동이죠. 그다음에 들판의 농업, 농사를 짓는데 미국에 가서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자기 가족끼리 도저히 농사 못 지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막 잡아와가지고 노예시장이 열리니까 그 노예들 사가와갖고 목화밭 막 농장을 막,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듯이 그런 식으로 농업을 경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은 우리 철기 시대인지라 광산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노예들이 땅 파고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래서 철기를 또는 여러 가지 구리 등등을 캐내는 광산업에 종사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의 발견 중에 근년에까지 고고학 자료들이 나온 문서 자료들은 다 식자청과 지배계층이 기록했기 때문에 왕조사 내지는 귀족사 중심의 기록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노예들의 이야기는 다 역사 속에 사장돼 가지고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대형 박물관과 또 루브르 박물관 등등 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은 도성 발굴지 주변에 있는 노예촌 발굴에 관해서 열을 올리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뼈대들, 뼈 조각들, 뭐 그런 문서들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서 노예들의 생활상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노예 출신들이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럼 말해보세요. 최초로 있는 노예들의 기록이에요. 뭐 때문에 썼을까요? 상상. 항상 인문학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우리도 인간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죠? 우리도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을 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안식일마다 모여갖고 한 맺힌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목사님이 쫙 펴대갖고 쫙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막 이렇게 하면 눈물이 팍 나겠지. 우리가 인간이구나. 놀라운 인권 선언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성곽이 쫙 왕이 살죠. 귀족들. 그 다음에 약간 낮은 곳에 노예촌들이, 노예들이, 광범위한 노예들이 살고 있어요. 이 커뮤니티. 이건 도성에 못 들어가죠. 도성 안에는 한 50%, 또 40% 정도의 고급진 하녀들, 또 마구간 청소, 길거리 오물 청소, 또 말을 기르는 거, 또 뭐 병사들의 대장장이, 이런 노예들이 안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셉이가 했던 보디발 경호대장 집안의 집사들, 수석하인요. 아주 높은 사람들, 하인들. 바깥 이분들은 집단촌을 형성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다 이제 페르시아 때 해방이 되고 난데 여기 있는 노예들과 이 바깥에 있는 노예들 사이에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안에 회당, 모임방을 만들어가지고. 회당이란 말이 모임방이란 뜻이에요. 시나고그, 모인다, 아고그, 나간다. 그래서 함께 모이러 나간 모임방에 모여가지고 모세의 책을 쫙 펼쳐갖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노예살이 하던 데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10계명을 딱 읽으면 아주 충격적인, 이것을 누가? 애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 한 발자국만 나가면 이 안에서 뭐라고 가르치나? 노예는 영혼이 없어. 애들한테 가르쳐. 애들. 너 아버지 노예지? 너는 영혼이 없는 놈이야. 그렇지. 아버지, 나는 영혼이 없던데요. 우리 집에는 전부 다 자손대대로 우리 노예돼요. 그런데 딱 주일날 목사님이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딱 그래버린데 애들이 듣고 우리도 노예를 할지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사람이다. 그죠? 인권선. 그래서 성경에는 인권 대권리 장전이 인권이 쭉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이 인류 역사를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서 중세 봉건주의와 근대에 돌아오면서 우리의 역사를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법을 넘어서 나폴레옹의 그 법전에 이르러서 지금 현재 오기까지 대인권 선언들이 줄을 이어서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건 다 성서적인 흐름에 잇대어 있다. 이렇게 우리 평가해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하고 네. 페르시아 때 관계가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도에 제가 갖고 온 거 보면 저기 동쪽에 지금 이란에 있는 엘람 지역의 메데란 데서 코레스, 성경은 고레스 또는 키루스 이분이 군사를 이끌고 일러가지고 여기 바빌론을 쳐들어와가지고 제국을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바빌로니아 그럼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바빌로니아는 막 폭력 정치를 해갖고 각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고 해갖고 50년 좀 넘어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는 200년 동안 지속이 돼요.
이제 멸망시켜. 아수르는 아수르는 그 전에 멸망한 나라. 전 바빌로니아가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네, 아수르,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렇게 옳지, 순서가 그렇게 돼요. 예. 이제 그런 역사를 좀 보시라고 이렇게 지도를 제가 제공을 한 것입니다. 이철성 목사님 좀 질문이 대답하고 석연치 않나요, 아직까지? 아니 그 답변은 이제 충분히 받은 것 될 거예요. 예. 또 이제 그 노예들이 네. 글을 읽지도 못하고 더구나 쓰지도 못할 무슨 노예들이 자기들의 성경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 책이 있는데 슈니데 빈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이론이 많이 지금 전개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히스기야 시대 때 자료를 보면은 이제 히브리 말이 슬슬 보급이 되게 돼가지고 이때쯤 가갖고는 문맹률이 한 50%? 소위 말해서 공사 감독하거나 공사 감독하는 사람은 도면을 읽을 수 있을 이런 정도로까지 문맹 글자가 보급되어졌다. 그러니까 50%는 너무 많겠다. 한 30% 정도 식자층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끌려간 사람은 거의 다 식자층이 끌려갔어요. 상류층, 귀족들, 딱 글자를 아는 분들이 거의 끌려가. 여기 가갖고는 이러한 회당 예배, 말씀 예배가 시작되니까 문자, 글자 공부를 자체적으로 시키는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반드시 읽어야 돼.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소중하게 암기를 해갖고 혹시 누가 이 책을 다 태워버린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잡아내. 박해를 받더라. 그래서 암기하는 거. 제일 첫째, 성경은 암기하는 된다. 둘째, 글자는 반드시 유대인은 누구나 다 글자를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고 발달한 이유도 그런 이유가 그 제가 있어요. 석연치 않은 게 바로 그 지점인데. 예, 그거요. 그러면 그들은 일정 정도 엘리트지 네. 하층민이 아닌데 하층민으로 문자를 다 깨우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하층민이지 왕족이나 귀족이나 엘리트 네, 끌려갔어요. 수많은 사람들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게 디아스포라로. 그 잡혀간 디아스포라들은 상당 정도 그래도 지위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하층민이 아닐 터인데 노예로 끌려갔죠. 노예로요. 예, 끌려가 다 노예가 됐죠. 노예가 돼. 예. 그렇다고 해도 여기 자기네 나라 있을 때는 다 그래도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노예를 막 부려먹고 하다가 졸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의 모티브는 회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잘못했다. 하나님이 노예를 부리지 말았겠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노예를 막 부려먹고 우리가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살았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사갖고 이렇게 망했구나. 회개합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모티브 중에 아주 중요한 모티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노예를 부리지 말고 우리는 노예를 반드시 해방시켜주자. 노예가 정 필요해서 6년을 일하게 되면 7년째는 반드시 석방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법, 계약법.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거기에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7절에 딱 명문화시켜요. 제일 앞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개라는 모티브가 성경을 기록하게 된 중요한 모티브로 예배 때는 성경을 펴두면 반드시 먼저 죄의 고백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 그 전통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만 해도 죄의 고백 순서가 있어요.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대신해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고 죄의 고백을 용서를 받는 거죠. 이게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 회개. 성경의 필수적인 요소. 그 부분이 그게 원죄론으로 확장된 건가요? 그렇죠. 그게 확장돼 나가서 AD 300 몇 년경에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쓴 글이 로마 교황청에서 그걸 탁 받아갖고
AD 500년경쯤에 가서 그것을 교리 속에 원죄론으로 넣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아담 이후로 원죄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발전해 나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알맹이는 빼먹고 껍데기만 갖고 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권력을 잡아버렸어요. 세속에 있는 황제가 망해버리면서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이 고스란히 기독교 수장인 교황에게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비극이 이제 싹 트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노예제도 이걸 갖다 한목에 다 없앨 수가 없고,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노예들을 부려먹어 보니까 좀 더 편하거든, 또. 그냥 적당히 또 사탕발림으로 살살 세속주의를 교회 안으로 슉 끌고 들어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1000년 이상 지내온 거예요. 기독교의 타락. 그죠? 네. 근데 진짜 기독교가 안 타락한 기독교는 로마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동방으로 도망가고 한 기독교, 이단으로 정죄받은 막 사람들 막 잡아 죽였어요. 생각이 다르면 기독교인을. 그 사람들은 이름 없이 쫙 손으로 시골로 막 들어가 숨어 지내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줄기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슬람화 될 때도 기독교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쫓겨난 기독교인들이. 말에 조금 어폐가 있긴 있어요. 원죄로 교리를 확정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신조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교령들 속에서 이제 카테키즘, 평신도들을 교육시키는 이제 교리들에서 사람은 아담 이후로 바울 사도의 첫사람 아담 그 교리를 갖고 와가지고 원죄론으로 근원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된 거죠. 모두가 죄인이다. 바울 사도의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걸 교리화돼서 이제 기독교의 아주 중심 교리로 원죄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지금도. 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제 서론을 좀 많이 길게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도 있고 해서 저는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지난 강의를 못 들어서 너무 이제 궁금하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됐나요? 예. 네, 4번째는 이거요? 이제 두 곡 다 가면서 봅시다. 오늘 공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중해 문명권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면 수메르, 오늘 지도에 보면 이 수메르 문명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메조소프라노 할 때 메조는 중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포타무스는 강이란 뜻이니까 포타미아 복수형, 두 강 사이의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는 분홍색으로 표현해진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 지역하고 이집트 문명권, 이집트. 그는 이 지도에 이제 이쪽 지도입니다. 이 세계 지도를 제가 갖고 왔죠. 세계 지도에 지중해 문명권을 이제 멀리 인도만까지 해놨죠.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4대 문명 발상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황허, 중국의 황허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겐지스 강에서 태어난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이쪽에 지중해 문명권에 이집트와 또 이탈리아하고 그리스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그 다음에 뭘 포함해요? 메소포타미아까지 포함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서양의 사람들은 근동, 니얼 이스트, 근동이라고 불렀어요. 그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할 때 항상 서양 유럽을 세계 중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극동, far east, 엄청나게 먼 데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지구는 둥근데 어디가 중심이 있어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냐고. 저 땅심에 있잖아요. 목판에 이 마그마가 뿔뿔뿔 끓는데. 그러니까 요 사이에 말은 바뀌었어요. 예. 중동이라는 말이에요. 중동, 미들 이스트, 중동, 동쪽에 이제 중동이라는 말을 거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명권이 성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런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이 제일 먼저 생겼고, 그래서 성경의 그 계시로 문명이 생겨났다. 하나님이 문명을 만드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영향을 끼쳤다. 성경이 그래서 최고 오래된 문서다. 성경이 이렇게 어거지로 막 주장해요. 그런데 근대의 고고학이 발달할수록 그게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고대 문서들이 막 발굴되고 해독이 되고 하면서 성경의 이 문학은 굉장히 후대적 이 시대. 바빌론 포로 BC 500년경, BC 400년경 그간에 오경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결집이 되었고, 그러면 이 500년이라는 기간에 500년이라는 이 시점에 이것을 쓸 때 이 자료들, 그러니까 완전히 공상 속에서 지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성경 안에는 이러한 많은 자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6장, 아주 전형적인 예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그걸 보면은 거기에 있는 언어와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어구들을 따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취하였더라.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타나는 영웅들을 가리키는 호칭들이에요. 영웅들. 아까 말했던 신화적 세계관 안에서 신적인 존재들, 영웅들을 가리키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보통 평민, 보통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름다웠다. 히브리 말 이건 도브의 도브. 보니까 토브다. 보기에 좋았더라는 뜻이에요. 좋았더라는 말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자기중심주의가 생겨나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자기한테 득되는 것을 좋다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창세기 6장에 그 결과 이 영웅들이 자기가 부려먹기 좋은 것을 보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뭐요? 노예제도의 출현이에요. 그게. 예. 자기 마음대로 취하였더라. 영어로 take. 하나님 보시니 저들이 육이 되었더라. 즉 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영웅들이 영혼이 사라지고 육이 되었더라. 반대선이에요. 반대선은. 그래서 저들 수명을 120세로 한정하니라. 반대선언이란 말이에요. 안티. 그런데 기존의 길가메시 서사시는 저들이 영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 축복을 대해줘 갖고 많은 노예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줘 가지고 길가메시 같이 이 영웅들은 그야말로 영생을 추구하는 그 고상한 가치관으로 전 세계의 영생 불사약을 찾으러 길을 떠나는 몸 정신에 투철한 인간 승리다. 인간 정신의 승리. 뭐 이게 길가메시에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의 친구 엔키도 저도 막 그냥 필적할 수 없이 위대한 영웅으로 신의 가장 총애를 받는 영웅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 얘기를 쑥 따와갖고 정반대로 써버렸죠. 저들에게 영혼이 떠나가고 육체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보신 저들은 완전히 영웅들이 평민들을 제 마음대로 취하여 부려먹는 걸 보고
하나님이 수명을 120세로 확 줄여버려요. 이렇게.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1절 4절 있는 건데, 그런데 저들 가운데 거인족이 태어나더라. 네필림 거인족이 막 영웅들이 막 태어나더니 6장 5절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죄악이 땅에 관영함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온 땅에는 폭력이라는 죄가 넘쳐나게 돼서 하나님이 다 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다시 창조하기로 결심하셨다. 이게 뭡니까? 이때까지 내려오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이 성 안에는 길가메시 서사시는 교과서예요. 누가 읽어요? 영웅들이, 귀족들이, 왕들이, 이 세대를 가르치고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막 가르치고 하던 그런 교과서의 길가메시 서사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에누마 엘리시. 이것도 교과서예요. 에누마 엘리시. 이것도 보면은 신들의 발생에 대해서 써놓고 있는데 그 속에 노예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노예들을 부려먹는 건 딱 연하게 돼 있어요. 그때 에누마 엘리시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태초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따와서 창세기 1장에 딱 붙여놨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죠. 반대 선언이죠. 자,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 포로기 때 하나님이 계시를 팍 내려줘. 하필 그때 성경을 쓰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이제 지난주에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예 진작에 일찍이 최초의 도시가 건설되는 게 BC 3500년이에요. 그 성경의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에녹을 낳더니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지었더라. 성을 쌓았더라. 그래서 그 에녹성이라 불렀다. 그죠? 창세기 4장 17절. 이게 문명의 출발점, 기원이에요. 그때가 고고학적으로 BC 3500년경으로 추정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BC 500년경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즉 3000년쯤 지나갔고,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영재만 그렇게 해석해요. 다르게 생각해도 돼요. 왜 그랬을까? 문명의 초기에는 노예제도가 창궐했어요. 계속 퍼져나갔어요. 이 보듯이 도성들이 막 온 데다 막 생겼죠. 없던 형태의 건축 양식이에요. 성곽을 막 쌓고 군대를 막 거느리고, 이거 없던 거예요. 없던 거. 이거 막 역사에 막 생기고 왕이라는 놈이 나타나더니 막 폭력을 막 휘둘러. 땅을 막 빼앗아. 아무데나 말뚝 뽑고 내 거다 하면 장땡이야. 끝이야. 이런 이상한 형태의 지배 형태가 문명이라는 그 시대에 이 지중해 문명권에 창궐하게 일어나고, 그 속에 많은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람들이 속절없이 중노동으로 또 전쟁통에 많이 대량으로 죽어나가는 역사, 그 역사가 2000년 이상 지속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도성에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주셔서 이 모든 문학과 역사와 사상을 섭렵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다 깨달아 주셔서 여호와는 한 분뿐이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됐어요. 그게 유일신 신앙의 기점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일신 사상의 기원, 그러면 BC 500년 이렇게 돼요. 왜? 성경이 기록될 때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우상 숭배,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린 거예요. 신전이 없는 자들이 모여갖고
말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 기성 종교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에요.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현대적 개념에서 무신론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기성의 종교 그것을 깡그리 부정한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또 바다를 막 발라가지고 현대 근대에 들어가 철학자 신학자들이 유일신 사상을 막 이상하게 막 그냥 덧칠을 막 해갖고 비성서적인 유일신 사상으로 완전히 둔갑을 시켜놨어요. 성서로 돌아가자 하는 까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신 사상 그거는 완전히 성경의 유일신 사상하고 같지가 않아. 예. 단적인 예로 예수 믿으면은 모든 잡신을 다 이긴다. 예수가 제일 센 힘센 신이다. 예수 안 믿어봐. 그럼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수가 제일 복 많이 주는 신이야. 이건 뭐예요? 다신론이야. 다신론. 왜 다른 신들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게 교회에 많아요. 전도하면서도 그렇게 전도를 해요. 우리나라가 막 진짜 기독교 국가라, 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국가가 부흥한다. 이거 성서적이 않아요. 국가 수호신이에요. 모압 국가의 수호신, 금오스신, 블레셋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섬기는 태양신, 다 국가 수호신이에요. 국가 수만큼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의 이 문명권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왜 유일신 신앙이 생겨났으며 왜 유일신 선언이 그토록 중요한가. 그리고 그 유일신 고백을 어찌하여 성경이란 책이 그 동력으로 형성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거. 그게 이제 미래의 기독교를 열어가는 동력이 된다 그죠. 지금까지 이걸 다 죽여버렸대요. 그래서 국가 종교가 되고 기독교는 국가 종교가 될 수 없는 종교예요. 성경에 입각하면 기독교는.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한 6번 지금 강의를 기획해서 지금 2번째인데 자극을 받아갖고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자료들 올려놓으면 또 보시고 항상 비판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성경 연구를 계속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체제와 질서를 훌쩍 뛰어넘어야 돼요. 네. 어떤 체제에도 종속되지 않는 맑은 자유로운 영혼을 그걸 성경이 이제 영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스토리 그러면은 역사 그죠? 역사. 히스토리 그러면은 이거는 문자를 전제한 거 아니에요. 문자. 그래 프리히스토리 그러면은 선사시대. 이거 문자가 없는 시대. 그래 히스토리 개념이 이렇게 좁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동양에는 사기, 사기, 사마천의 사기. 서양에는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 뭐 등등 이 역사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이전의 거는 역사도 아니에요. 신화지. 신화. 네. 이 신화적인 세계 이것은 역사가 아니고 미스. 미스라는 의미 자체가 이야기. 이야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어가 요새 빅 히스토리라는 이제 새로운 장르가 과학의 발달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히스토리를 이런 문자에 관계없이 이 히스토리는 빅뱅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는 크게 조감하는 거예요. 빅뱅. 빅뱅 이거를 부정하면 이 빅 히스토리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빅뱅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 많죠. 과학을 무조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빅뱅 그런 게 없으면 거짓말이다 막 이러니까. 근데 가설이죠, 가설.
세계 우주의 출발점을 가리키는 빛이 있으라. 신기하게도 성경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100% 수용해요. 최초에 빛이 있었다. 물리학자들이, 성경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전체 물리학을 연구하고 하던 스티븐 호킹스, 빅뱅이요. 그 다음에 그 이론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다 맞아떨어가고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 많이 숙지되고 있는 거예요. 큰 폭발의 빅뱅. 이걸 이제 요 사이에 이 빅 히스토리는 하루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 아니면 또 1년을 계산해가 지금 현재까지 이 타임라인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8억 년 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시간이 단위는 지구 시간이에요. 지구 시간 단위예요. 지구 시간 단위는 너무나 짧아가지고 태양계 안에서도 태양계도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전체 물리학에 쓰는 그 시간의 측정 그것은 방사선 방법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것은 지구 시간을 또 넘어서는 다른 시간 단위를 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루가 24시간은 지구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양계를 벗어나면은 이제 예컨대 블랙홀 근처로 이렇게 가면 중력 때문에 시간이 왜곡된대요. 디스토트 이렇게 굴곡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시간이 쭉 늘어나 버려가지고 블랙홀 근처에 있다고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죽고 자기 아들 손자들까지 거기서는 하루만 며칠만 있다고 하도 여기는 전부 내 집사람은 이미 땅속에 들어가 있고 그게 중력 때문에 그렇다는 요새 많이 밝혀졌어요. 제가 밴드 자료에 그런 걸 많이 올려놨어요.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물리학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나 어느 날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 한 10몇 년 일하다 보니까 막 달라요. 그래서 과학 동화라는 잡지를 정기 구독했어요. 제가 시골 목회 처음 할 때. 그래서 과학 동화를 장기적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정기 구독해서 보다가 이제 유학 가가지고 한 10몇 년 동안 과학 잡지를 안 보고 이제 막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과학 들여다보니 너무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10년 동안 너무 많은 정보가 또 쌓였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지금 물리학 공부를 막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양자 물리학, 전자, 양자, 그 다음에 시간 개념, 시간이란 무엇이냐, 공간이란 무엇이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공부를 하고 다시 쭉 이제 성서적인 머릿속에 성서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갖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많이 시도했어요. 오늘 시간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 188억 년에 쭉 이렇게 흘러가서 현재까지 오는데 지구의 형성 그러면 45억 년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반에 반 이 정도 45억 이게 이제 지구라는 태양계거든요. 태양계 지구가 이제 가스. 이게 근본으로 전부 다 물질이 근원이 수소예요. 수소 또는 헬륨, H2O. 하나님이 영이 수면이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 물이 워낙은 우리처럼 이런 먹는 물은 보편적인 물이 아니래요. 물의 원래의 형태는 얼음 형태. 그게 진짜 물이래요.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이렇게 액체가 된 것이 지구에만입니다. 지구에 내기권이 형성이 돼갖고 이게 수소가 바깥으로 못 날아가는 바람에 지구에 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권에 물이 정발이 안 돼가지고 이 대기권에는 이 빙하시대 등등의 얼음이 우리 지구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또 연구 결과예요. 태초에 이 물이 있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 그죠? 그게 이제 물리학, 전체 물리학적으로 H예요. H2.
지금 우주 내 큰 70%의 우주의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들이 다 H라고 그래요. 지금 H. 우주에 막 지금 어느까지 뭐 위성을 막 쏴보내고 막 몇 광이 날아가고 쭉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사진이 와요. 그래서 나사에서 찍어보낸 사진들을 자꾸 보면 잡지들에다 막 자꾸 계속 나와요, 보도가. 그래서 보면은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 데이터들을 지금 계속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럼 지구에 이제 이 가스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이제 불덩어리, 가스 덩어리가 행성들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이제 이 노가가 지각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제 셋째 날 시야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둘째 날은 하나님 공간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은 시간, 빛을 창조하시고, 현상계가 나타나고, 그럼 그 현상계는 뭐예요? 물 속에 있는, 물 속에 H2O 이런 물 형태라고 상상하면 안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영이 하마임, 히브리말 하마임,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영은 뭐요? 루아흐, 기운이에요, 기운, 파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는 파워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 그래서 이제 어법을 동격으로 보는 게 맞아요. 소유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루아흐 이 파워가 물이란 것과 요도 같이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촉매가 빛이 있으라 딱 던져지니까 그래서 빛이 팍 생겨났어요. 빅뱅. 그거는 물 속에. 그래서 가다가 물을 아래 위로 밀어내는 궁창이 생겨라. 궁창은 라키아. 라키아는 고체예요. 고체. 다시 말해서 통 개념이에요. 통 위에 라키아가 쭉 위로 올라가고 물리 위로, 라키아가 밑으로 쫙 내려가 밑에 물. 복판에는 이제 공간이 생겨나는데, 그게 이제 둘째 날 창조예요. 셋째 날 이 공간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물들을 한 곳으로 모여라. 쫙 모여지니까 그게 바다가 되었다. 성경의 바다.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그게 땅이 되었다. 묻. 자, 이것을 이제 지구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영성적인 언어예요. 고체들이 생겨요. 고체들이. 행성화되는 작업이 생각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씨맺는 씨알, 히브리 말로 째라, 씨알을 창조하셨어요. 생명 창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나님이 태양계를 창조했어요. 하늘의 천체들, 하늘의 별들. 넷째 날. 그 다음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 태양계를 말하는 게. 해와 달, 지구적 입장에서. 그 다음에 작은 별들. 넷째 날 창조.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 이 지구 바깥에도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성경이 미리 다 말하는 거예요. 그 항성들이 형성될 그때 이미, 그러면 이때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이때 이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선언이 셋째 날 제3일 창조 선언이에요. 생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원류를 더듬어 올라가서 기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넷째 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또 생명을 창조, 지구에다가 생명. 특히 물 속에 물짐승, 어류, 우리가 말하는 어류. 이 현대적 과학으로 분류해 놓은 건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성경은 물 속에 사는 건 무조건 물짐승 이렇게 번역해요. 제일 처음에 물짐승이 생겨났어요. 둘째, 그 다음에 날짐승이 났다. 이게 넷째 날 창조에, 다섯째 날 창조에 있는 순서예요, 순서. 그래 잠자리가 유충으로 물 속에 막 있다가 또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이 생물학도 보니까 고생물학 보니까 심층에 그 열수구 그것에서 박테리아가 생겨나면서 생명체가 기원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물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바닷가로 쓱 올라온다. 그죠? 물속에. 이것도 제가 자료를 뵌 데도 올려놨어요. 성경에 정말 그렇게 연구를 할수록 이 학문이 발달할수록 성경적인 이 말씀하고 어디 똑똑 맞아 떨어지니까 참으로 놀랍다. 앞으로 연구가 더 되면 더 될수록 성경에 이미 말씀해 두신 이 계시의 말씀이 더 밝히 적용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진하냐 뭐 과학이냐 이런 대립은 전혀 나한테는 맞지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논쟁들을 막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는 다 들어가 있다. 예. 돌연변이든 뭐 진하든 뭐 무슨 뭐 변종을 일으키든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창조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여섯 번째 뭡니까? 여기에 육지짐승이잖아요. 그걸 저는 길짐승이라고 불러요. 길짐승, 그 다음에 사람. 사람을 특화시킨. 그래서 인간주의. 성경의 창조는 인간주의에 쏠려 있습니다. 인간주의.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왜 살아야 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총 집중해야 있다는 것을 성경의 창조론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언제 생겨났는가 하는 원인류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 인간이 생겨났다. 지금 원인류학 결과예요. 제가 2007년도에 과학 보고서를 보고 또 깜짝 놀랐는 게 호모 하빌리스와 즉 도구를 쓰는 인간과 호모 에렉투스 직립보행 인간이 진화의 결과가 아니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화석의 연구 결과. 같은 방사성 원소에 의한 측정 결과 한 시대를 살았는데 한 지역에 이쪽에 호모 에렉투스, 이쪽에 호모 하빌리스가 동시대에 기원의 시대 케냐 지역에 화석이 발견된다. 그것을 미국의 어느 학자가 여자인데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또 세계에 충격을 줬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이제 생각하는 인간의 창조에 관한 성경의 진술이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부분에 25만 년. 그러면 1억 년이 있잖아요. 1억 년. 그럼 188개를 lum금으로 나누면은 뭐 이게 1억 년쯤 되겠죠. 이 정도. 1억. 1억 년 전. 인간은 이제 여기서 1억 년 중에서 1억 년은 1000만 년도, 그 다음에 100만 년. 그러니까 이거를 1억 개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1000만 년 단위로 나누면은 10개. 이렇게 나누면 이게 1000만 년 아니에요. 그죠? 확대해 볼까? 이걸 확대. 자, 이 정도 확대해 봅시다. 1000만 년. 1000만 년. 이게 현재. 그러면 만 개를 또 나누면은 1000년이 된다. 그죠? 1000년을 만 개로 나누면 100개로 나누면 100개로 나누면 1000년이고 50개. 그런가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1000개를 나눠야 만이죠. 그죠? 1000개로 나눠야 만이지. 그렇죠? 그죠? 500만. 그래, 이렇게 가가지고 가면은 이게 뭐요? 몇 년이야, 이게? 만 년을 또 하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인류가 이제 25만 년이니까, 이 안에서 인류가 여기서 생겨났어요. 예,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1만 년은 농업혁명 시대입니다. 농업혁명. 이게 이제, 문명이라 아까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도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하더라. 그게 BC 3500년 전이에요. 만 년에서 5000년에 BC, 지금은 이제 0년으로 치면 이건 2000년이니까 2000년. 그럼 3500년 이거 안에 이때 처음으로 도성이 생겨났어요. 성. 에녹성.
요때가 이제 문명의 출발, 문명의 기원. 예. 그럼 이전까지는 농업혁명 시대예요. 농업혁명 시대는 뭡니까? 도시가 없는 때, 도시가 없어요. 도성이란 성벽이 없는 때예요. 그러면 이때를 학자들은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분화되는 시대에 제일 주목할 만한 사안은 계급 계층 분화예요. 첫째, 군집 생활이 가능해진다. 군집. 그전에는 가족 단위, 시족 단위로 한 가족이 뭐 30명, 40명 그렇게 동굴에서 라스코 동굴 또 뭐 알타미라 동굴 등등 보면 구석기 시대 때에 빙하기 시대 때 땅에 50m까지 내려가 살았대요. 죽어가지고. 그 때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운동이 일어났는데 인간은 150명 정도의 군집 생활이 인간의 한계라고 그래요. 인간의 한계. 그런데 이 150명을 넘어서 200명의 이 클럽을 구성할 수 있고 300, 400, 500까지 클럽을 구성할 수 있으려면 첫째가 언어가 발달해야 돼요. 언어. 이때의 농업혁명 때만 해도 언어가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주로 수렵, 채취 경제를 하면서 언어는 간단한 언어, 뭐 의성어라든가 또는 뛰어, 숨어, 수그리 뭐 이런 거 간단한 언어들. 네. 거기서 이제 동굴 생활할 때는 이전에 뭐 3만 5천 년이라 그래요. 이제 원인류가 이렇게 동굴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언어가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농업혁명 시점에 언어가 이제 보다 정교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때 생겨나는 것이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미스. 미스를 통해서 무엇이 형성되느냐 하면은 종교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종교의 기원입니다. 종교. 제우스가 우리를 만들었다. 네, 이런 종교. 무슨 아래서 태어났다. 그 사람이 우리 조선 선천조다 이래갖고 A, B, C, D, 이 다양한 시족들이 이제 한 이데올로기 밑에 공통된 관념 밑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것은 일찍이 유발 하라리는 허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허상, 픽션, 허상. 리얼리티가 아닌 거. 그러니까 종교의 원래 기능은 인류를 공동으로 사는 큰 규모의 공동체 집단을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인간의 공동의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상에 도성이 생겨날 때까지. 그래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은 뭐냐면 밀이나 보리를 재배하는 기술이 갑자기 체득이 돼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따먹던 그 시절 끝나고 가을에 많이 채취해가지고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10명이 먹던 무슨 키위를 따갖고 먹고 막 이러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30명이 먹어도 되는 그런 밭작물이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 중에 힘이 센 놈이 2개씩 먹는 거예요. 뺏어 그래서 소셜 파워가 이제 균열이 생겨나죠. 이게. 그 다음에 언어는 이제 왜 이렇게 발달했냐. 동굴에 첫째 남자들은 이제 사냥 또 채집 이런 거 하면서 경제활동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간단한 언어를 했는데 여성들은 아기를 키우면서 동굴 속에서 남자를 기다리면서 남의 집, 남의 여자, 남의 남자에 관한 뒷담화를 시작하다가 어휘가 발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인간의 말 자체는 처음부터 뒷담화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 이것을 이제 여자들의 입을 막으면 죽어요. 원래 언어는 여자를 통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잘 때 마누라 귀에다가 저 남자 뒤에 덩어리 혹이 있대 뭐 저 애는 어떻게 해야 돼 저 집은 이때 뭐 흉보면서 이게 남자도 말을 여자한테 배운 거래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말싸움이 붙으면 남자는 백전백패한데 안 되게 돼 있대.
어디 구사력이 아예 반밖에 안 되는 남자.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마디인가 해야 병이 안 걸린대. 남자들은 2만 마디 말하면 며칠 안 가가 죽어버린대. 이 언어의 발달과 이 신화의 이야기, 담화의 발달은 긴밀한 관계가 이것은 공동체의 규모를 점점 크게 나가는 영향력을 끼치고 그 공동체 영웅의 출현, 아까 말한 길가메시 같은 영웅의 출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웅의 출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종교의 본질. 네. 그런데 이러한 종교들이 많이 생겨나서 소위 도시들, 도성들이 막 형성돼 나간 거예요. 이때 이 3,500년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생기기 시작하고 아까 말한 수메르 문명이 여기 생기고 아까 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 생겨요.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이 한참 지나서 이제 생겨나고 하무라비 법전도 이때 생겨나고. 성경은 이 모든 도시들마다 갖고 있는 도시 국가의 성주들과 도시들마다 갖고 있는 신전 체제, 항상 궁궐 옆에 신전이 있어요. 그 도시들이 섬기는 신, 수호신이 거기에 봉안되어 있고 도시들마다 각기 특색의 신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집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엔실, 엘릴신, 엘룰신, 그다음에 신신, 마르둑, 신들이 막 킹구, 무지 많아요. 이것들은 모두 도시들 하나마다 신들이 하나씩 생겨나요. 이것들 연합체를 형성한 것이 만신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신전. 판테온이에요, 판테온. 모두 판. 테온, 신들, 복수입니다. 모든 신들이라. 한 신전에 모든 신들을 봉안한다는 거 뭐예요? 제국주의. 도성들을 많이 정복해갖고 하나로 통합해서 군림하면 그걸 만신전에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신전의 종교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제일 처음에 저쪽에 이집트 제국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 이걸 고아시리아라고 불러요.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고 신아시리아가 생겨요. 신아시리아. 성경에 북왕국을 멸망시킨 사네립, 이거는 신아시리아예요. BC 8세기에 망해. 신아시리아. 고아시리아, 이것도 BC 1300년 이쯤 올라가. 또 이쪽에 또 뭐가 있냐면 고바빌로니아. 요거는 약간 북쪽. 그 다음에 남쪽에 바빌론 지역이다. 고바빌로니아. 수메르 문명권에. 이 바빌론이라는 도성에서 생기는 제국이에요. 제국. 만신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고바빌론하고 망하고 난 뒤에 아시리아가 멸망시켰거든요. 망하고 난 뒤에 한참 지나서 이제 이게 망하면서 이걸 멸망시키고 나온 게 신바빌로니아예요. 그 다음에 이 신바벨론가 망하고 난 뒤에 페르시아 제국. 이때가 아까 말한 BC 5세기, 6세기죠. 6세기. 그 다음에 이건 BC 7세기에서 6세기. 바빌론. 그러니까 이게 이때 유명한 사람이 하무라비 법전. 그죠? 이거 BC 언제냐? 1500년, 1600년경. 제국의 시대예요. 그럼 이전 시대는 뭐냐? 도시국가들 시대. 도시국가. 이걸 갖다가 그리스 말로 폴리스라고 불러요. 폴리스. 히브리 말로는 이르라고. 이것의 특징은 건축학적 특징. 성벽을 쌓아요. 성벽은 뭐야? 전쟁을 전제로 한 거예요. 전쟁을 방어벽을 쌓는 게 도시의 특징. 이게 뭐냐? 수많은 계급 분화의 결과 공동체들 사이 투쟁이
진행되고 오랫동안 진행되고 전쟁이죠. 전쟁. 전쟁의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필연성. 성경은 전쟁은 이 죄인들이 행하는 필연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그건 퍼시피즘, 평화주의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상이에요. 전쟁이 현실적으로 막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의 평화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힘, 파워.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디아코니아 전쟁, 그 하나님의 폭력, 그 사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전쟁.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이때 이런 포괄적 아에서 성경을 기록한 이걸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기록한 사람들은 유일신을 제창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원. 이거는 허상이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기독교의 본질.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각종 문서들, 심지어 저기 인도 문명의 아리안족이 남해에 내려오면서 아베스타 경전을 만들었어요. 아베스타 경전이 지금 남아요. 그것이 또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의 경전이에요. 페르시아의 경전.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의 종교이고요. 이 경전이 아베스타 경전. 이러한 체계들 또 바빌로니아에 있는 경전, 뭡니까? 하무라비, 길가메시, 서사시, 또 에누마 엘리시, 또 최근에 발견된 슈라파크 지혜서 이런 거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파고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매우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앞으로 방향이 성경은 이것을 총체적으로 세상의 사상과 문명과 이런 걸 이루고 있는 이런 것을 해나가는 자들의 모든 문명을 갖다 총체적으로 비평해가지고 이런 허구를 버리고 그럼 이거 허구 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규모 집단에 움직이는 한 영웅의 출현에 대한 안티테제예요. 교회 막 10만 명씩 하는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영웅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 영웅. 그거 우상숭배하고 똑같아.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150명 되는 교회가 최고 맞아요. 인류학적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 150명. 목사님 영웅은 안 되고 맨날 뒤에 뒷담하고 목사 까고 이래도 그래도 괜찮고 안 흔들리는 교회. 만약 큰 교회에서 목사 까고 이러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명 비평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비평. 그 다음에 유일신 사상의 출현. 이것은 디아스포라의 작은 공동체, 힘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의 함성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는 예배의 본질. 하나님은 이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분이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종교학에서 자꾸 강의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신 이런 말, 기독교 신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은 귀신 신자예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피조물이 아니시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책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이란 말로 표현해. 일. 일은 없다는 것도 돼요. 아니면 모두가 있다는 것도 돼요. 일이란 말이 뭔지를 에카드, 히브리 말로 에카드. 이게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가 뭘까? 하나님 하나.
그럼 모든 다양성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전체주의인 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악한 문명의 흐름에 안티테제가 유일신의 에카드란 말이죠. 그럼 에카드 안에는 다양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의 다양성이. 다 하나 안에 모든 다양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모든 가치들이 다 존중받는 거예요. 다만 하나, 이와 같이 인간을 대굴집으로 만들어서 영웅들을 창조해서 그 체계 안에서 불평등한 체제로 온전시키면서 무언가를 향해서 끌고 가는 이 허구, 우상숭배, 우상. 우상만은 안 돼. 이거는 완전 배척이야. 하나님이 전쟁의 목적도 이거 배척하는 데 있어요. 김용옥 박사가 이제 자꾸 기독교를 배타주의 그런 이 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배타주의 같은 것을 완전히 배타하는 것이 유일신 사상입니다. 내와 다르다고 남을 쫓아내고 내와 다르다고 남을 억압하고 다양성을 죽이고 전부 통일시켜 나가려는 모든 우상숭배적인 본질에 대한 투쟁이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생각들을 많이 하고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각자 고유한 가치로 존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교회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바퀴벌레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박테리아 한 마리라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허투려 죽이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그죠? 종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한 삶의 방식. 그래서 저는 항상 속으로 생각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삶, 정확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 자체다.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딱 받드는 순간 성경으로부터 뚝 떨어져 나와요. 네, 집단 속으로 들어간다. 이 종교가 돼. 허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반드시. 그래서 보네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이제 외치다가 돌아가죠. 기독교의 비종교화. 예. 그래서 오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과 성찰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그 연결이 돼요. 그럼 왜 성경은 그토록 늦게서 계시되었는가? 그럼 기독교는 왜 한참 뒤에 늦게 수천 년 뒤에야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가야 기독교가 그때 가서 왜 생겨났는가? 그럼 기독교 생겨나자마자 왜 저렇게 제국의 종교가 돼가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종교가 되었는가? 성경으로 일탈해 버렸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자명하게 나와요. 디아코니아. 좋은 발전해 주셨어요. 저는 교회 목회 비전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종교의 세력을 키울 때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종교는 세력화되면 안 되고,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세력화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흔적 수 없이 삼기고 사라지는 종교가, 그러나 부단하게 계속 사람이 세우지 않은 성령님이 세워나가는 들불과 같이 번지는 초대 기독교 같은 그게 진짜 교회다. 그거는 신앙 확실히 써 있는 거죠. 수많이 살다가 목회하다 돌아간 선배들, 목사들 삶을 보면서도 그런 확신이 점점 더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 악한 문명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좋은 복을 구하시고 구원할 백성을 다 구원한다. 이런 확신이 성경을 통해서 더 자꾸 생겨나요. 오늘 예정대로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더 깊이 성경 말씀을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